네, 할렐루야. 2020년 8월 11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첫 입술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한 찬양과 기도와 또 주의 말씀을 드릴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부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보리라 그날의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네, 우리 예배를 임하는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자정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보리라 그날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빛이 우리 안을 가득 메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 카메라가 오늘 연결이 따로 되지 않아서 일단 저는 카메라를 켜지 못할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 잠시 얼굴 보고 아침 인사하도록 할까요?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그날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그날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지만 특별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변함 약속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떤 때는 감격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유지가 계속해서 되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본연의 연약함과 그 한계로 말미암아 또 겸손해지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고 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데 참 우리의 한계와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참 낙담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또 통일에 대해서도 그러한 연약함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이고 또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여호수아 세대로 불릴 수도 있고 또 느헤미야 세대로 불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북한을 살리고 저 이스라엘 땅끝까지 선교하는 세대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저 북한 땅에 숨지어 예배하고 있었던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과 또 복음의 씨앗을 먹고 또 열매를 맺어서 함께 아시아와 저 중동을 넘어 이스라엘 땅끝까지 선교하는 그런 나라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나라 민족께 통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은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누차 얘기한 바와 같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단어를 제가 설명할 때 베리트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상호 언약이고 쌍방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그 베리트가 가진 의미와 같이 바로 무엇입니까?
목숨을 건 언약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과 아브라함이 상호간에 지나가면서 상호간에 약속한 내용이 어겨졌을 시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피로 맺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언약의 내용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신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와 같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또 우리의 모습은 그 언약의 내용대로 결국은 계속해서는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율법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 언약 차원을 넘어서서 아예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새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꾸어야 되는 꿈은 무엇이고 또 우리의 그 가운데 우리 삶 안에 채워야 되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죠. 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을 맺는다 말씀하시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 언약은 뭐예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은 바로 뭐예요? 신해상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빛, 사랑의 빛으로 의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의 문제를 사하게 하는 성막, 죄를 드러나게 하는 율법, 죄를 사하게 하는 성막, 구도 안에서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옛 언약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깨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언약이 태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말씀으로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수면 위에 그 영이 운행하시면서 말씀과 성령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위임해서 통치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자, 그런데 쫓겨나와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의하여 율법 주시고 주의 말씀에 의하여서 성막 주셔서 공의와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하시는 말씀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 32절 말씀에서
가정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해 보셨겠지만 또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겠지만 딱 알맞은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나는 그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자 하지만 그 사람이 바람을 핀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바람을 핀 상황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억장이 무너지고 상상할 수 없는 배신감에 휩싸이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가정을 빗대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또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구별함을 두실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새 언약의 그럼 내용은 무엇이냐? 33절에서 3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구별되는 시점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구별되는 그 시점, 그 구별되는 시점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의 차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차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비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주께 마음을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뭐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속, 그들의 마음, 그것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늘 항상 있는 것과 같은 셈과 같은 것이죠. 거기에다가 바로 무엇을 두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법을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천국을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날에 회복될 그 나라라고 생각해 봐도 좋습니다. 이루어질 내용은 같으니까요. 무슨 내용이 이루어집니까? 태초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영이 통치되는 공간이에요. 충만한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도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걷는 모든 땅이 예배의 땅이 되고 우리가 걷는 모든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며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행위가 순종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나 아니면 우리가 천국을 회복했을 때 일어나는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맺을 언약의 내용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공의가 비칠 때만 사랑의 덮임이 있을 때만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고 그의 감격을 나누고 이러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옛 언약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언약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아멘. 또 영이신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늘 주의 마음으로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뭐예요? 먼저 개인적 차원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로 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넘어서서, 나 개인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으니 이것이 바로 부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4절 이하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넘어서는 부흥의 날에 임할 내용이 바로 뭐예요?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래요. 가르칠 필요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말이죠. 우리가 좀 범위를 좁혀서 예를 들어보면 이러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남편과 아내로서 책임의 사랑을 하고 있으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식이 보고서 그대로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가정을 이뤄요. 결과적으로 부모님도 서로 사랑하고 그 밑에 아들과 며느리가 될 수 있겠고 딸 입장에서 또 사회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자식세에서도 서로 가정 안에서 사랑함이 넘쳐나요. 그러다가 가족이 모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그 어떤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아멘. 누가 사랑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야, 남편은 이렇게 해야 돼. 야, 아내로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이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미 이루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모이고 싶어지는 거죠. 더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떨어져 있어도 서로 신뢰가 되는 거죠. 뭐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 서로의 마음이 서로가 엮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었지. 아, 이 사람은 지금 이런 마음이겠지. 이것이 계속해서 엮여져 있는 상태인 거죠. 남편과 아내로서의 책임을 사랑을 하다 보면 마음과 또 그의 말이 기억나고 계속해서 중요하게 최우선순위에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됨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날에도 바로 이러한 내용이 실현되게 되는 거예요.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작은 자로부터 남녀노소를 다 포함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야다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삶 가운데 물론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담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멈칫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계속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새 언약 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해석되고 은혜를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이 금방금방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내외적으로 해결되고 또 회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꿔야 되는 그 날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부흥의 이 날인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지금은 죄악 중에 빠진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 악한 세상을 부활 선택받은 자들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으나 교회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또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으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인 교회로 선택받았음을 또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부터 먼저 부흥이 시작된다면 우리를 넘어서는 부흥이 이 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이 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새 언약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 즉 결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순종함으로 결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새 언약의 충만함이 있게 되고 우리를 넘어서는 부흥의 날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부흥의 씨앗을 심고 부흥의 내용으로 충만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함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부흥의 그날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 이 나라와 이 세대의 악한 모습 때문에라도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영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안, 안 들려요. 네, 우리